우리 모두는 한자 사람 인자를 잘 알고 계십니다. PPT를 활용해서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띄우려고 하니 너무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이 사람 인자는 바로 두 개의 짝대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인간은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 자체가 관계인 것이죠.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도 인류의 시작도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기에 좋은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러나 아담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누구를 만들었지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어졌죠. 그렇게 모든 인류의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 시작하였지만 또 인류의 시작은 어쩌면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만났고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가정을 만들었죠. 그래서 가정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지고 인류의 기초요 또 사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세상을 만들어 가셨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왜 이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관계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세상에서 아담은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웠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평화가 있었고 서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 죄는 그 관계들을 깨기 시작합니다. 지금 죄로 인하여 깨어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가 넘쳤던 그곳에는 부끄러움이 없었고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관계를 부수며 평화를 잃어버렸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그렇게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가 부서졌던 것이죠. 그날 범죄한 그날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닐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벌거벗어도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눈치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일을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눈치를 살필 때 우리는 뭔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본성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지요.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때 아담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3장 12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도 반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그리고 또 저 여자가 내게 주어 먹었습니다. 나는 죄 지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만물의 관계는 또 어떠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이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제는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겠다고요. 그렇게 사람과 만물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지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깨어진 관계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고전인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알버트 워터스 박사는 기독교 세계관은 이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 설명한 내용들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관계,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그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고 사람과 만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대로 세상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보내어 이 땅을 회복하였죠. 바로 구속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복음은 이처럼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설명하며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으로 인하여 타락된 세상, 그러나 인간으로는 도저히 회복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서 임마누엘 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온 인류의 죄를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3장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권면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신기루와 같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찾아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세상의 것은 버리고 세상의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욕심들, 욕망들, 분노, 싸움, 비판, 비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덧입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지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해야 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새 사람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으로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중심의 깊은 동정함, 또 상대를 이해하는 그 이해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뻗어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셔야 합니다. 또 겸손함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용서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그래 라는 그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 위에 무엇을 더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바울은 3장 14절로 이렇게 말하였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온전하게 매는 띠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도 만들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행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에게 주시는 이 성도의 특권인 것이죠. 그 평화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신기해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교회를 다니는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저런 상황이라면 나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할 것 같아.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평화가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의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도 3장 16, 1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행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 16절, 17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또 주님 주신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행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이 교회 안에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관계 회복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주인과의 이 관계 회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타락하면서 모든 관계는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졌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자녀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혼란스러워졌지요. 이때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기준은요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종과 상전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뿐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도요, 또 자녀와 부모도 죽게 하듯 하셔야 합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죠. 우리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어색합니다. 무조건 아내가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그냥 사랑하고, 그러니까 괴롭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시대적 배경과 떼어놓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요 남존여비의 사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성경의 인원수를 셀 때는 여자는 없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땅에서도 동일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존여비의 사상이 뚜렷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전해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며 그 능력이 드러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은 많은 변화를 일어났지만 그 당시 많은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면서 자연히 이 가부장적인 남편과의 문제도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 문제가 혹시나 더 심각해져서 이 이별을,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게 되거나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여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회에서 이혼하게 되면 또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며 지금과는 다르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성 성도들이 이 복음보다는 혁명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며 마찰을 일으키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이야기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과 아내밖에 없었어요. 그죠? 부부 사이가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 제3자가 끼어들면 이거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바로 남편과 아내밖에 없던 그 관계에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그리스도를 믿고 새 옷을 입고 새 옷을 행하는 그 가정의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너만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식탁 가운데 앉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로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아내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며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주님께서 죽게 하였듯 또 주님께서 보여주었듯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가정이 참 회복을 입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부부가 그 부부 관계가 급속히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아내, 남편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출세를 위한 도구, 나의 안전을 위한 도구, 나를 위한 남편이었고 아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의 관계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아내와 남편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또 바울은 20절 21절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새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거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께 함께 하시고 주인이 되셨듯이 주께 행하듯 주의 뜻대로 주님이 기쁘시는 대로 서로에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께 복종하듯 부모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을 때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이 보존되었고 또 생명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았고 생명이 유지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자녀된 자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는 신앙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보이는 부모님을 먼저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처럼 공경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죠. 20절에 순종하라는 원어의 뜻은 듣다, 경청하다, 유의하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만 줘도 사실은 다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비들은 이 자녀들을 노엽게 격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기가 꺾여 낙심하게 되기 때문이죠. 부모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잃는 상황을 살펴보면 이 부모들이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때문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편함, 부모의 특정 기대, 희망에 맞추고자 이 아이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를 노엽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는 단순히 우리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귀한 기업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자녀들을 지지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화내고 우리가 많이 지적질하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속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또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때로는 좀 참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잘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가는 길을 지지해 주시기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게 하듯 우리 자녀들을 한번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도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물론 오지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이런 제도가 없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피고용인이 있고요, 고용인이 있습니다. 또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들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취기 위하여 의를 행하지 않고 또 불평등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피고용인의 수고가 있었음을 알고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피고용인들도 고용인들이 단순히 일을 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업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수고하는 청지기로 그 사명을 감당할 줄 알고 협력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비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계 회복을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까? 바울은 교회가 회복받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내용은요, 당신이 여보가 또 자녀가 부모가 또 사장이 죽게 하듯 하라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먼저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향하며 내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죽게 대하듯 섬겨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 사실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 있는 권면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도 이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고용주와 비고용주, 그 모든 관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손해도 받고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우리의 영원한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봉을 받나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세워질 것이에요. 불의를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기업의 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께 하듯 행할 때 우리의 관계는 회복을 입습니다. 바로 아름다웠던 창조의 회복은 창조 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모든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러나 더 이상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도 내려놓고 세상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하듯 하면요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을 입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사랑하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실 손해를 봅니다. 그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안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그 반석 위에 그 사랑 위에 서게 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